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이렇게 요한과 마가 요한이죠. 동행하는 이제 사람들이 같이 이제 바보에서 여기가 음 어디였냐면은 그 바나바 이제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갔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섬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밤빌리아 쪽으로 갑니다. 그것은 이제 소아시아 지중해 위쪽에 있는 소아시아 남부에 있는 해안 지역까지 이제 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버가라는 곳으로 이제 거기가 중심 도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안디옥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이제 본인의 집이 있죠. 마가 다락방에 그 마가의 집이에요. 그러니 나는 돌아가겠다고 지금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떠나가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방해가 하는 거죠. 방해가 되죠. 같이 시작했으면 잘 힘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나는 다시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렇게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가고 그다음에 다시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가요. 그러니까는 그 소아시아의 남부 해변 쪽에서 이제 배에 내렸다면 그쪽의 중심 도시에 있다가 이제 중부까지 내륙까지 이제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마귀는 방해해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방해하고 같은 멤버들 안에서도 또 문제가 생기게 하고 그리고 나는 안 되겠다고 나는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방해하는 이 모든 복음 전하는 거 특히 뭐 선교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저희도 그 신학교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첫 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해까지 마지막이 아니라 지난번 다녀올 때까지요. 정말 마귀 역사는요 어마어마해요. 그만해, 그만해, 하지 마. 이런 사건들이요, 뭐 크든 작든 사건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서로 분열해서 싸우기도 하고 거기 특별히 이제 리더들이 그래서 계속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리더들이 힘 있는 자들이 더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복음만 전하는데 다 눈을 감고 어떨 때는 막 돈을 띄어 먹어요. 거짓말도 하고 리더들이 또 학생들은 또 차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차피 나중에 또 이렇게 또 돈도 가족과 또 교회에서도 같이 좀 식사할 만큼 이렇게 주는데도 그게 돈 때문에 어떨 때는 아유 이거 정말 돈 때문에 공부하러 나오나 말씀 들으러 나오나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했더니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살고 저렇게도 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음, 이렇게 제 가운데 있었냐? 제 가운데도 안 있었다 그래요. 자기네는 제 가운데서 아니고 정말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고 우리는 막 거룩하게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 멀었구나 속으로는 자기 죄를 못 보니까 멀었구나라고 하는데요. 그래갖고 막 말씀 전하면요 막 발표하고 막 손 이렇게 해요. 막 은혜 충만해서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이거 차비를 주잖아요. 그러면요 다 너무나 하여튼 왜 저러나 그냥 믿음의 현주소는 돈을 사랑하느냐라 체크가 되는 거지 정말로.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이 목사님이랑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지. 그런데 뭐 너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러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아도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돈의 문제는 결국 우상이니까. 그래서 때때로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나 저러나 예수님 오직 복음 전하고 바른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는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돈 사랑하지 않고 오직 말씀 이게 말씀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저는 가르쳐 주는 거니까 말씀을 읽으면 되는데 읽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이렇게 살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걸 이제 가르치러 가는 거죠. 그러니 인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데요. 요번에도 딱 한 사람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름이 싸인데 그 사람만 처음부터 신실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아 참 많이 성장했다.' 한 사람도 좀 마지막에는요. "가는 길에 밥도 사 먹어야 되니까 밥값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아서 다 줄 거였는데 그러니까 차비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 먼 곳에서 와서 정말 사랑하니까 막 돈도 주고 통역하시는 분이 왜 저렇게 돈을 주냐고. 그분도 돈 엄청 사랑하셔요. 그래 갖고 "응? 왜 이렇게 돈을 주냐."고 막 하면서 아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저희들은 네 우리들의 가족 같잖아요. 가족 그냥 식구들 같으니까 가서 막 사 먹으라 그러고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 헌금한 거 정말 다 주고 왔잖아요. 그러는데 아주 그게 믿음 좋게 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우리 가니까 차비 주세요." 아니 차비가 아니라 그거 밥값 얼마도 안 돼요. 국수 낮에는 다 국수 먹으니 얼마도 안 되는데 얼마나 해도 그냥 받아내려고.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들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색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그래서 안 가고 앉아들이 있어 막. 왜냐면 그거 받아내려고 막 줄 서 가지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갖고 "다 들어가라 그래라. 다 들어가라 그래라." 통역해 가지고 다 주겠다고. "밥값도 줄 테니까 다 들어가라 그래라." 가서 그래서 다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점심값, 국수값 얼마 안 되는 거 그거에 정말 몇십 배가 되는 것을 다 줬어요. 참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줄 건데 그냥 요만큼 요거 발발발발발발발발 그래서 결국 그렇게 은혜를 그냥 며칠 동안 은혜를 받고 결국은 돈 얼마큼이라도 좀 더 받아야지, 더 받아야지 막 줄을 서서 있어요. 차비를 그 큰 금액 차비를 받았으면 이제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냥 그럼 한 끼 그냥 이제 굶고 집에 가서 저녁 먹어도 되지. 그동안에 그 기름지게 잘 먹였는데 얼마나 잘 먹였는데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그냥 쪼끔이라도 어떻게 해서도 더 받아야지 막 이웃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주는지 막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 다 돈이에요. 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미워하고 하나님도 미워하고 그러니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명절 때요. 지금 다 외국으로 엄청 나갔잖아요. 인제 뭐 조상이고 뭐고도 인제 하나도 없어요.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돈 쓰러 다니고 돈 벌러 다니고 돈 쓰러 다니고 돈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 산골에 있는 그분들도 정말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다 알아서 줄 건데 정말 수십 배 줄 건데 그러니까는 통역하신 분이 안타까워 가지고 하는 모습을 인제 봐요. 근데 요번에는 처음으로 그분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 체크해 가지고 했더니 정말 한 두 배씩 받으신 분도 있어요.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우리는 모르니까 그 다른 분들은 그냥 통역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고 또 유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으셔요. 그냥 "아유 좀
속는 거 알면서 자녀들이 거짓말하고 책값 뭐 10,000원이면 막 15,000원이라고 13,000원이라고 받아내잖아 애들이요. 그러면 알면서도 주잖아요. 그냥 그거 갖고 막 정확히 영수증 가져와 막 이렇게까지 잘 안 하잖아요. 알면서 하잖아요. '아유 이 녀석이 더 그러는구나.' 그런데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닌 건 아니고 정확히 주고 그리고 필요한 용돈을 줘야지 된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통역하신 분도 그런 생각이어 가지고 그래서 여자분이어 갖고 양육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나도 정확한 게 맞아. 왜냐면 속이는 거니까 거짓말하는 거니까. 그럼 죄를 지니까. 그리고 그래서 정확히 요번에 해 주고 더 많이 인제 또 주니까. 그리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한 명이 다시 손을 들고 나와 가지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지금 차비 말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세요? 이걸 왜 주셨습니까? 우리 가족하고 먹으라고 주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사역하는데 사역비로 주셨습니까? 어떤 의도로 제가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 처음부터요. 맨 앞에 앉아 갖고 정말 말씀 사모하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었어요. 딴 사람들이 목사님이 또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통독 한 일독 해라. 그러면 상급 주겠다. 그랬더니 다 일독했다고 손을 다 들어요. 근데 그 사람만 손 안 들어요. 다들 돈 받아가요. 그러는데 읽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 왜 안 했냐 했더니 이거요 농사 지으면서 이거 일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제가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그렇게 그때는 우리가 막 3개월에 한 번씩 가고 그랬으니까 3개월에 일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뭐 돈을 안 주겠어요. 그냥 다 주지. 그러냐 수고했다 하고 주고 나중에 불러서 따로 줬어요. 저는 너무 진실되니까 솔직한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따로 불러갖고요. 더 용돈을 줬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도 그 한 사람만 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사역하는 데만 써야 되냐고. 아니면 우리 가족하고 뭐 먹어도 되냐고. 여러분 그래서 그분처럼 지금은 한 명이에요 사실은. 정확히는 한 명이에요. 그런 여러 사람 리더들이 그래도 솔직히 얘기했는데 딴 사람들이 눈치 주면서 하니까 막 묻어가더라고요. 눈치 주니까. 그래서 솔직히 얘기도 못해. 그 사람이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는 돈을 조금 받아야 되니까. 그때 맨 마지막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확히 알았으니까 이젠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찝찝하게 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좀 속상해 약간 찝찝해서. 그런데 이제는요. 금액을 정확히 알았어요. 차비는 정확히 알았어. 그래서 봉투에다가 다 준비해서요. 딱딱 줄 거예요. 그냥 이제 얼마 줘 얼마 줘야 돼 안 할 거예요. 이제는 정확히 그래서 기쁘게 딱딱 주고 그 부족해 그러면 알았어. 그 우리가 또 용돈 줄 거니까 그걸로 채우라고. 이제는 이 돈 때문에 마지막에 그냥 돈을 더 받고 싶어 갖고 막 은혜 다 떨어지게 하는. 그 돈만 내려놓으면은 은혜 충만한데 마지막에 놓으면서 하나님 저 쌀처럼 돈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 배우러 와서 그분 혼자도 막 양손으로 울었던 분이에요. 막 울면서 막 회개하면서 막 성령님이 충만한 말씀이 다 뚫리고 그래갖고 그분이 일어나서 그럼 설명해 줘라. 라오스 말로 정확하게 설명해 줘라. 그래서 한참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말씀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세상을 좀 내려놓은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쌀처럼 모든 그 아짠들이 변화될 때까지 그렇게 다 세워지면 저는 이제 거기는 안 가도 되죠. 다른 데 또 해야지. 예,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지. 굳이 제가 뭐하러 가겠어요. 안 가도 되지. 한 3년에 한 번 가든지 그런지 따르게 그러니까 그 통역하시는 분이
태국에도 지금 라오스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차비가 태국도 너무 많아요. 저 산속에서 어렵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좀 해주세요. 라고 우리 교회도 좀 와서 좀 해주시고 하고 이렇게 본인이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동역하시는 분이 그냥 태국도 좀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좀 해주시고 좀 와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들으셨으니까 선교의 길을 주님이 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수없이 새벽 예배부터 말씀을 전해도 그 그냥 돈. 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립시다. 아멘. 15절에 그래서 율법과 이제 선지자의 글을 회당에서 먼저는 율법 모세오경을 읽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예언서를 읽어요. 처음에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뭐가 예언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말씀은. 그러니 그리고 성령님 임했을 때 말씀 주시고요. 그래서 그 길을 읽은 후에요. 회당 장들이요 사람을 보내어서 물어 이르되 이제 그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왔다 가니까 바울하고 이 바나바 일행들을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셔오게 해서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해도 예루살렘에서 왔기 때문에 너희가 할 말이 있으면 좀 전해라 형제들아 하고서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이제 구약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가 예수님까지 딱 이어지는 것을 알려줘요. 모든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 모든 신약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우리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 충만한 거죠. 구원은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돈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예요. 아무리 막 천만금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걸로는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냥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님이 신이 내려와서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자예요. 뭘 더 요구해요? 이 땅에서 그냥 조금 먹어도 요즘은요 조금 먹으면 건강해요. 너무 많이 먹어갖고 지금 다 병 걸린 거잖아요. 다 병 걸려서 또 약 먹고요. 또 헬스장 가고 이 돈 내고 또 거기 가서 하고요. 먹고 돈 들여서 또 살 빼고 더 먹고 살 빼고 그 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솔직히? 정확하게는요 사육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 빼고 먹고 살 빼고 먹고 살 빼고 돈 들여요 그냥 또 살 뺀다고 돈 이렇게 하고 물론 이 건강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좀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돈을 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어차피 우리 집이 천국이 우리 집인데 이 땅에서 나그네인데 이거 갖고 뭐 자랑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도 그러니 세상 사람들 다 따라가고 쫓아가니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똑같이 살아가니 어떻게 구별된 자 거룩한 자로 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 지금 이 바울이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완전히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왜요? 생명을 내려놔 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죽인대요. 그렇지만 이 잠깐의 생명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받잖아요. 500명이 받잖아요. 그것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고 그러니 이들의 완전히 삶이 변하니 아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이 세상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 나라를 붙잡고 있으면요 이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늪처럼 빠져버려요. 그러니 17절에요.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애굽에서 어떻게 나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나 나왔잖아요. 그것이 10가지 재앙이요, 다 신들이에요. 그들을 믿는 신들을요 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큰 권능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들을 데리고 나그네 되어서 고통 속에 사는 이들을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인도하였다. 그런데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그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다 그래도 싫다 그러고, 우리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싫다고, 우리 애굽 가겠다고, 다시 세상으로 가겠다고, 그저 세상이야. 파 먹고 싶고 참외 먹고 싶고 고기 먹고 싶고, 나는 애굽에 가겠다고, 우리 자녀들 다 애굽에 다시 데리고 갈 거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 40년을 광야에서 있는데도 계속해서 원망 불평.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소행을 끝까지 하나님이 참으셔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어, 못 참아요. 화가 나가지고 내 말 안 들어, 못 참아요. 하나님은 죽기까지 참으시고, 내가 죽으러 오셔요. 내가 죽으러. 우리는 못 참아요. 내 말 안 들어, 못 참아. 40년을 그 소행을 참으셨어요. 참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웃들이 구원받는 건요, 우리가 주님처럼 참아야지. 하나님 참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의 19절에 가나안 땅에 7족속을 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거야 하고, 그 군대 대장이 와서 이기게 하잖아. 오직 순종만 하면 돼. 그저 순종만 해. 여리고성 뱅글뱅 그냥 돌아, 알았지? 그리고 소리쳐. 그럼 그냥 다 무너지는 거야. 근데 거기서도 또 아간이 또 훔쳐가지고, 하나님 걸 또 훔쳐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전쟁에서는 또 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탐심은요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요, 멸망으로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가서도 말 안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었다. 450년, 이렇게 450년 걸렸다. 400년은요 애굽에서의 400년이고, 그 다음에 40년 광야에 생활했고요, 10년은 땅을 분배했어요. 그래서 450년이 걸렸다. 그동안은 그래도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으셔서 이제 이스라엘 땅까지 다 분배해 줬어. 그러면 이제 쫓아내는데 힘쓰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됐어. 그저 순종만 하면 됐어.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20년이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말 안 들으니 또 고난의 사건이 오게 되고, 그래서 또 사사를 세워서 또 구원해내고 또 구원해내고, 또 말 안 듣고 또 그러면 이웃이 와서 쳐들어오면 또 구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왕 달라고 하니 이제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왕을 주셨죠. 그래서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여러분, 사울이요 왕이 되었어. 초대 왕이 되었어. 지금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 눈에 보이는 왕 달라고, 눈에 보이는 왕 달라고, 왕이 통치하게 해달라고, 그 밑에 우리 들어가겠다고. 그러니 사무엘이 니네 왜 이렇게 하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더라. 왜요? 뭐 그냥 고집 부리고 저러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저들은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왕이 대리를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자기 멋대로 사사기 때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막 하고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이 땅에 왕을 대리자로 세워서 그 왕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통치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안 사니까, 그러면 알았다, 놔두자. 왜 그냥 저렇게 그냥 울고불고 땡깡을 부리냐. 그러면 왕을 잘 세우자. 왕을 세워서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통치하면 되잖아. 그들이 원하는 왕, 그래 눈에 보이는 왕 줄게. 그 왕만 잘 선택하면 되니까.
그래서 겸손한 왕 사울왕을 하나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요, 겸손해서 맨 처음은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 마지막 지파 베냐민 집사 꼴찌. 그래서 겸손한 자를 택한 거예요. 저 잘난 것도 또 택하면 또 잘났다고 막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베냐민 제 막내 지파, 그 지파에서요 계속 겸손한 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뽑혔는데도요 숨어. 내가 어떻게 나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무슨 나라를 왕이 되요, 나 못해요. 숨었어요. 그런데 찾아가지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래도 하나라도 주면요 이제 말 안 들어요. 13장 1절에서요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고 사무엘상에 나와요. 그런데요, 사무엘상 13장 1절이었는데 14장 넘어가기도 전에요, 13절 14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가 번제 드리고 자기가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왕이라고 권세를 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뭐 하나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건세 부려요. 돈이 있으면 여기서 건세 부리고요. 뭐 자녀 뭐 잘 됐어, 그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뭐 세상에서 명예를 얻으면 이거 명예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거 내려놓는데 엄청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 이거 내려놔 죽을 것 같아.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수치당할까 봐. 그래갖고 이 모래도 하나 붙잡고 있어서 이걸 자랑거리로. 그러니 그때부터 말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제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 제사 드리려고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 다 진멸하라는데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원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제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자기를 싫어하면 왕이 못 될까 봐.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따르냐가 그것이 우상인 거잖아요. 내가 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왕으로 안 세웠으면요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요 뭘 큰 걸 받고 싶어요? 이거는요 기도를요 두세 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교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되자마자 했던 그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왕이 돼서 바로 교만하고 말씀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중간에 계속 말씀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몇 년간 그러면 바로 폐위되는 줄 알았잖아요. 바로 폐위되지 않았어요. 40년간 왕으로 있었어요. 다윗도요 40년간 왕으로 있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 버린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됐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다윗 백성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미워하기 시작하고요. 그를 죽이는데요 그 모든 왕의 그 시간들을요 다윗을 죽이는 데 힘쓰는 거예요. 백성들 눈치 보고 백성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 다 버리고, 그리고 다윗만 없으면 우리가 가문이 이제 아주 단단하게 세워진 왕가의 가문이 될 거야. 다윗만 죽이면 돼. 다윗 죽이는데 온 힘을 써요. 미워하고 살인하려고 죽이려고 온 에너지를 쏟으니 그러니 마귀한테 잡혀서요 악령이 들었다. 미움은요 우리를 악령에 잡히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40년을 기다리는데 안 돼. 그러니 할 수 없이 사랑했던 요나단도 있는 그 가문을 하나님은 멸하셔요. 그래도 요나단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는 순간 천국 가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상은 뭐예요? 명예, 권세, 물질이잖아요. 핵심은 물질이에요. 다 물질이에요. 물질만 있으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으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거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엄청 어려워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40년 동안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기다리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래도 말을 끝까지 안 들으니까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22절에 패하시고 전쟁에서 그 가족이 다 죽게 만들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게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않고. 그러니 그래서 누구를 택해요? 또다시 목동에 불과한 다시 불을 넣었어요. 그런데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이 세상을 향한 우리 가문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길 원하셔서 다윗은요 호지 순종해요. 그가 왕으로 있을 때도요 먼저 법궤 모셔오고 말씀 모셔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통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세우고, 너가 내가 좋으니 성전을 세우겠다고. 성전 세우겠다는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 나라 하나님의 왕이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울왕이요 다윗 죽이느라고 힘썼죠. 지금 법궤가 어디 저기 산속에 저기 들어가 있는데도 관심도 없어요. 오직 아무도 내가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네가 내 집을 져주겠다고 이 땅에서 성령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전을 우리 심령에 세우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밖에 없어. 우리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요? 이렇게 순종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을 높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을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요. 누구를 높여요? 다윗이 너무 예뻤어. 이 땅에서 그 왕이 돼서도 자기가 권세 누리려고 안 하고, 너 잘못했다 그럼 바짝 엎드려서 잘못했어요. 그래서 벌로 그 밧세바랑 간음해서 낳은 아이가 죽었어도 잘못했어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 옷을 깨끗이 목욕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수준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들하고 좀 차원은 다른 것 같아요. 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이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는 소년일 때요 골리앗과 다 왕도 못 나가고 형들도 다 못 나가는데 골리앗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자기가 나가잖아요. 그는 이미 육의 생명을 내려놓은 거예요. 소년일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의 기본은요 그거는 순종하는 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죽더라도 난 영원한 천국, 진짜 구원자를 믿을 거야.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거야. 육의 목숨 내려놓으니 물질은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삶 없이 다 같이 살고요. 육을 내려놨기 때문에 목숨을 내려놓으면 나머지는 뭐 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내려놔야 돼요. 세상 나라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면 나라를 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 되어 우리가 오직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이 명절의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부여잡고 사랑하고 살아가니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분대로
네,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죽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이 다 행하실 것을, 좋게 하실 것을 믿고 그저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